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86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시편 86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합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겠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스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함께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86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 드러나지를 않아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언급을 하고 있죠. 오만한 자들이 언급되어져 있죠. 그리고 난폭한 자들, 이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86편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 원인과 이유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이제 간혹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86편에 있는 말씀은 원인과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간구이든 찬양이든 감사이든 모든 그 이유를 언급합니다. 좋은 예로 1절에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죠. 이유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간구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이유는 경건하다. 하나님, 내가 경건하니까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또 하반절을 보게 되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간구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이유가 대꾸처럼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86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시편의 말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런 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많이 알려진 하나님 하게 되면 창조주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또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 하게 되면 특히 모세 이전에 소개되는 하나님과 그 이후에 소개되는 하나님이 좀 차이가 있지요. 그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 이전에 소개된 하나님은 엘이죠. 엘. 그 의미는 세다, 강하다, 능력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 강한 하나님. 그래서 엘로이, 멜샤다이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모세 이후로 계시던 하나님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엔 엘로서 강한 능력이 있는 힘센 이런 그 하나님으로 알려졌다가 모세에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알려진 그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님 같은 신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신이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답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신 일,
뭐겠어요? 십자가. 왜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할 때에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진 신들, 우상들이겠죠. 이런 신이 없어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죽는 신, 스스로 죽는 신, 이렇게 소개되는 신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되면 그날로 그 종교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 우상이겠죠. 거짓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그 신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거의 찾아보게 되면 강한 신, 능력 있는 신, 효염한 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신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순간 그 신 종교는 끝이라니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의 신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어떤 종교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죽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신이 아니라 안 죽는 신이죠. 절대로 안 죽는 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신이 죽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성경에 서고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죽으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른 신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월적 능력,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적 속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물음이 있을 때, 즉 주님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신이냐라고 할 때에 이 물음에 답을 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십자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건 엉뚱한 그런 것이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심지어는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건 넌센스.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